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가 요한이 잡히신 후라고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D-Day로 이렇게 잡으셨던 것으로 보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이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떤 본직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 선구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씀을 해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도 늘 때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요. 성경에 이런 말들이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어머니의 그 부탁 속에서도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그 때를 거부하는 사역 거부하는 이 일이 나오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보게 되면 때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에 보면 참으로 잘 나와 있지요. 특별히 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으면 또 직임을 맡으실 때가 있는 거고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으면 그 훈련으로 통하여서 사용을 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부르심의 그 때를 잘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부른 자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기쁘시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는 최초의 그 4명의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과 이 야고보는 그물을 기불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기 일에 뭔가 열중하고 충실하고 열심하고 이런 제자들을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는 세관에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였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직업 자체가 경멸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 마티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부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큰 일이든 안 그러면 작은 일이든 아니요, 그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작은 일을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시든지 작은 일을 하시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일인지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현재 맡겨진 그 일,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어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천한 일이 있고 중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얼마만큼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제자를 부르시는 최대 이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1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 목적이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는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안 그러면 포도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시는 목적이 사람을 낚기 위한,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여러분 불러서 모아서 어떤 정치의 집단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어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을 하여서 어떤 그 자리를 하나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 구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의 최대생의 관심사는 귀한 보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마셨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래 매인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잃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이 다 구원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에게 직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 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문 영혼을 구원하여서 살리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많이 능력을 받고 직임을 받고 그것이 내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나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이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고자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전제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전도의 훈련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의 이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무언가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지금 타락의 징조라고 봐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녕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이 관심이라며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영혼 관심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대 관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그래서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물 그리고 배 이런 것을 버렸다. 이것은 그들의 천직인 어업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제자들뿐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 것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때의 어떤 보장이 전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내 보장이 보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걸 포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건 엄청난 모험이었고 쉽지 않는 결단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까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요한과 야곱의 경우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을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네 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다 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두 와서 전도만 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론 생업과 지금 여기에서 이 가족까지 버리는 거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뜻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당시입니다. 2000년 전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어떠한 이런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복음의 긴박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아주 그 초창기 때의 이 모습입니다.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업을 버려서도 안 되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업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가족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어떤 그 상황, 복음 전파의 상황과 지금의 여러분 이 복음의 상황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지요.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그리고 형처자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그리고 형제나 어떤 가족이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라, 완전히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이나 재산 등 이거를 먼저 두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지 이것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재산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현재 많이 있지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염두하고서 먼저 주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너무나도 걸거치는 것들, 너무나도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 너무나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옛날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그 세속적인 습관들을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따를 수가 없는 거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즐겁고 기쁜 것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를 때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을 하고 매진하는 데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러면 참된 제자가 여러분 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속함을 이제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신속히 응답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4명의 제자들의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그들은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망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시로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어떤 이런 교훈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행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나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제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주저한다고 하는 것, 망설인다고 하는 것, 아직은 내 마음의 결정이 여러분 이렇게 결정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떤 묵상을 할 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이 성경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명령 그 교훈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느냐 이 막혀져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즉각적인 행동에 반응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행을 옮길 때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미루기가 일수입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일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다 끝나고 졸업하고 하겠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하고 하겠습니다. 취직이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애 낳고 하겠습니다. 애가 다 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애를 장가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 손자를 키우고 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어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것입니까? 미래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미루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루고 갈 때 분명한 것은 그 미래가 내게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이것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미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미루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명령을 내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오면은 다행이겠지만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비일 잘 미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삶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곧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곧 바로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그 일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명령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이 반응이 나올 때에 아버지와 어떤 이런 품꾼들을 그냥 그대로 배에다가 버려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가정은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의 어떤 이런 집안이라고 한다면 넉넉함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아니지요. 그런 요한과 야고보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전혀 어떤 예측할 수 없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모험을 여기서 지금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는 이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선지자 이사야가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선지자도 머뭇머뭇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에 자기네들 미래에 대한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런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찌 내 생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들에게는 그렇게 이미 마음속에 이런 믿고 신뢰하는 의지가 충분히 그들의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두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믿음이 덜 내 마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처럼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룰 만큼 다 이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냥 맨몸으로 선교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다 이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이지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캐리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결단이 바로 신뢰다 이 말입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어떤 이런 충성, 이런 것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봐줘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칠 때에 그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그런 결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 이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마음을 먹고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주님께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께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질 줄 믿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 어떤 이 사업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을 결정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에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 응답하십시다.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으로 응답하십시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으로 주님 앞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